안녕하세요. 자,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깊고 또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네. 바로 티벳 사자의 설하는 오래된 지혜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책이 죽음 이후의 상태, 특히 바르도라고 불리는 그 중간계 경험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르도라는 상태가 특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뭐랄까 단순히 그냥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거기서 마주하는 모든 현란한 빛이나 두려운 소리, 신비로운 존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면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평생 쌓아온 생각이나 감정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마치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경험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랑 직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그 티벳 사자에서 발췌문이랑 관련 이미지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중간계 경험 중에서도 특히 4일차부터 7일차까지 펼쳐지는 아주 강렬한 장면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기가 내면의 빛과 어둠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로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신비로운 경험들이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신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이걸 함께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중간계 체험의 기본 원리랄까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핵심은 그거죠. 매 순간 눈부시게 밝은 지혜의 빛하고 또 익숙하지만 뭔가 흐릿하고 매혹적인 욕망의 빛.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지혜의 빛은 우리 본성의 맑고 깨어있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 이런 걸 상징하고요. 네. 반면에 욕망의 빛은 우리가 평소에 아주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흔히 오독이라고 부르죠. 5가지 독성 감정. 아, 오독이요? 무지, 분노, 아집, 탐욕, 질투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오독과 연결된 우리를 계속 윤회의 굴레로 이끄는 그런 힘을 나타냅니다. 선택은 명확하네요. 밝은 빛을 알아보고 하나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익숙한 어둠에 끌려갈 거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 오독이 그냥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에너지, 심지어는 그 원소 자체를 변성시킨다. 이런 개념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특히 그 금이 똥에 쌓이면 똥이 된다는 비유가 워낙 강렬해서 기억에 남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변성이라는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어떤 에너지 차원의 변화를 의미해요. 실제적인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강한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특정 에너지, 자료에서는 이걸 수원소와 연결시키는데 이 에너지가 마치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하듯이 오염되고 변형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분노는 나빠 이렇게 아는 걸 넘어서서 이 오염된 에너지 자체를 정화하고 변형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우리 존재의 어떤 에너지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뭐랄까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지혜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티벳 사자에서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가이드북 이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4일차 경험부터 살펴보시면 아마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4일차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 보니까 서쪽에서 붉은 몸의 아미타바라는 부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눈부신 붉은 빛이 비춘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빛이 분석하는 지혜,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명료한 지혜를 상징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렬하고 밝은 붉은 빛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빛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게 좀 두려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무 밝으면 오히려 좀. 네. 이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귀계, 그 침침하고 약간 매캐한 듯한 그런 황색 빛입니다. 아, 황색 빛이요? 네. 이 빛은 탐욕, 그러니까 끝없는 갈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이리 와, 편안하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줄게 하는 듯한 아주 익숙하고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눈부신 진실의 빛, 그 붉은 빛은 좀 부담스럽고 익숙한 욕망, 황색 빛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이거 뭐 일상에서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불편한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이나 그냥 당장의 만족을 쫓기가 더 쉬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4일차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 찬란한 붉은 빛이 사실은 내 안에 잠재된 분석하는 지혜의 발현이다. 이걸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탐욕으로 이끄는 그 황색빛의 유혹,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 빛을 선택하는 순간 끝없는 허기의 세계, 악이계로 바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요. 무섭네요. 자, 그럼 5일차로 넘어가 볼까요? 5일차에는 북쪽에서 녹색 몸의 아모가시띠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또 눈부신 녹색 빛이 비춘다고 하네요. 이건 성취하는 지혜의 빛이라고요? 네, 모든 것을 막힘없이 이루어내는 아주 활력 넘치는 그런 성취 에너지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오, 하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수라계의 희미한 붉은 빛인데요. 이건 질투와 연결됩니다. 질투요? 네. 네, 여기서 질투는 단순히 그냥 남을 시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 경쟁심 같은 모든 종류의 비교의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시기심만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전체군요. 네, 넓은 의미죠. 그래서 성취형 녹색빛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냥 쭉 나아가는 에너지인데 반해 질투의 붉은 빛은 계속 남하고 비교하면서 싸우고 경쟁하는 에너지인 거죠. 이것도 정말 뭐랄까 일상에서 너무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네요. 특히 뭐 SNS를 볼 때라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지낼 때. 그래서 5일차의 핵심 과제는 남과 비교하려는 그 붉은 빛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 즉 성취하는 지혜의 녹색빛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 빛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만 만약 붉은 빛에 끌리면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세계, 아수라계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죠. 아, 근데 만약에요, 4일차, 5일차에서도 계속 이 지혜의 빛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일차가 되면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변한다고 하던데요. 네, 6일차는 정말 장관입니다. 이전까지 나타났던 모든 지혜의 존재들 있잖아요. 뭐 평화로운 모습의 붓다들부터 시작해서 약간은 위협적인 모습의 수호신들까지 수십 명의 존재들이 정말 한꺼번에 나타난다고요. 와, 마치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이요. 진짜 총출동이네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기회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경고죠. 이때는 여러 지혜의 빛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난대요. 마치 거대한 빛의 거울처럼 심장을 비춘다고 묘사됩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그 6가지 세계 있잖아요.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 세계들로 이끄는 6가지 불순하고 흐릿한 빛들도 모두 함께 나타나서 유혹의 강도도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선택의 난이도가 뭐랄까 훨씬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더 밝아진 지혜의 빛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더 다양해진 유혹의 빛에 넘어갈 거냐. 와, 이렇게까지 명백한 신호를 주는데도 이걸 외면한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더욱 강력한 알아차림,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압도적인 지혜의 빛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동시에 더욱 교묘해진 6갈래의 유혹들, 예를 들면 천상의 안락함, 백색빛, 혹은 인간 세상에 대한 집착, 푸른색빛, 지옥의 공포, 연기색빛 같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6일차의 총체적인 기회마저 놓치면요. 7일차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진다고 들었어요. 내면 세계를 깨달은 영웅적 스승들하고 다낀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모습이 아주 강렬하다면서요.
네, 7일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가장 강력한 체험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존재들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평화롭지 않다. 네, 뭐 예를 들면 오색무지개 빛에 휩싸여서 격렬하게 춤을 추거나 해골로 만든 잔을 들고 있거나 때로는 미소와 분노를 동시에 표현하는 등 아주 역동적이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 우주를 울리는 듯한 그런 기이한 소리들과 함께요. 소리까지 더해진다니. 와, 정말 압도적이겠는데요. 이런 강렬한 모습하고 소리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 그리고 지혜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만으로는 깨우지 못했던 우리 안의 깊은 무의식과 집착을 말 그대로 뒤흔들어서 깨우려는 마지막 시도인 셈이죠. 마지막 시도요? 네, 마치 강력한 약처럼 어떤 충격 요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지혜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이때는 그럼 어떤 유혹의 빛이 나타나나요? 이때는 5가지 색깔이 혼합된 아주 강렬한 지혜의 빛과 함께 축생계로 이끄는 침침한 녹색빛이 나타납니다. 녹색 빛이요. 아까 5일차에도 녹색 빛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건 달라요. 5일차의 밝은 녹색빛은 성취하는 지혜였지만 7일차의 이 침침한 녹색빛은 무지, 즉 어리석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생각 없이 그냥 이끌려 다니는 노예 같은 상태에 대한 애착과 연결됩니다. 아, 무지. 네,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두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있고 싶은 그런 유혹이죠. 혹시 약간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할래. 이런 마음 같은 걸까요? 아주 비슷합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현실을 외면하려는 마음이죠. 네. 그래서 7일차의 가르침은 이 모든 현란하고 두려워 보이는 광경과 소리마저도 결국 내 안의 에너지와 의식의 표현임을 알아차리고 그 영웅적인 스승들의 본질, 즉 지혜에 깊이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르겠다는 그 무지의 상태, 생각 없는 편안함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아, 이렇게 4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제 삶을 계속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느끼는 탐욕이라든지 질투, 남과 비교하는 마음, 혹은 그냥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사실은 사후에 마주할 그 빛들하고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가르침의 정말 핵심입니다. 사후세계는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 즉 어떤 빛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네. 매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흐릿한 빛, 즉 부정적인 습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밝은 지혜의 빛, 우리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이게 5일차의 아수라계로 이끄는 붉은빛하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대신 내 안에 있는 성취하는 지혜의 녹색빛을 떠올리면서 그 에너지를 좀 전환하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와, 훌륭한 적용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표처럼 특정 감정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나 어떤 에너지와 연결되는지 인지하고 예를 들면 분노는 수원소, 전방과 관련이 있죠. 그 감정에 그냥 휩쓸리는 대신에 해당 지혜의 빛, 분노에는 바지라사트바의 거울 같은 지혜, 백색빛이 해당되겠죠. 이걸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그 오염된 에너지가 정화되고 변성되는 것을 상상하고 느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르도 수행인 셈이죠. 이게 단순히 기분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존재의 에너지 자체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방향, 운명까지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순간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티벳사자에서의 4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여정은요. 결국 사후세계라는 것이 우리 내면의 거울이란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마주하는 빛과 소리, 또 다양한 존재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의식 상태,
즉, 살아오면서 쌓아온 습관과 잠재력의 총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핵심은 두려움을 넘어서 그 눈부신 지혜의 빛이 바로 나 자신의 본래 모습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익숙하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그 오독의 흐릿한 빛의 유혹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익숙하지만 흐릿한 빛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냥 사소하게 넘겼던 불평불만일 수도 있고요. 무심코 하는 비교 습관, 혹은 난 원래 이래 라면서 변화를 포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빛 대신에 당신 안에서 어떤 찬란한 지혜의 빛을 발견하고 또 깨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중간계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들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